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7월 6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도마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진실로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비로소 너희는 알려질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가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빈곤 속에 살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 존재는 빈곤 그 자체이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4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칼 라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지만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1의 교회, 이건 가톨릭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제2의 교회, 개신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제3의 교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1984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40년 이렇게 벌어진 일은 모르겠죠. 그 전의 신학자입니다. 제3의 교회, 즉 개신교나 가톨릭이 그 틀 속에 있지 않는 바꿔지는 교회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런데 칼 라너가 말하는 이렇게 변화하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다고 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속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가톨릭이기도 하고 개신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교파를 벗어나 버렸대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기존의 교권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라는 울타리는 벗어나지 않으려 한답니다. 이런 교회를 제3의 교회라고 칼 라너는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가요? 네, 이따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3의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21세기 신학을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세기 신학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다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이원론적인 분리, 나와 너를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나누고 신과 이 피조물을 나누고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이런 하는 모든 나누는 이원론적인 분리를 이제 버렸습니다. 탈출했어요. 21세기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모든 권위체계, 이것을 그런 기존의 모든 권위체계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하이어라키. 이 하이어라키를 전부 거부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하이어라키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죠. 왜?
대통령이 제일 권한이 많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저 밑에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거죠.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뭐라고 항상 얘기합니까? 자기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거죠. 공복이 뭡니까? 공적인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 지배구조, 권위체계 지배구조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권위체계 이것을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양성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신학입니다. 21세기는 기독교만 옳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기독교만 옳다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그렇게 과거에 되어버렸어요. 이걸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그러면 21세기 신학의 큰 세 가지 흐름이 이렇다면 예수님의 사상은 어땠을까? 갈릴리 예수는 21세기 신학하고 매우 닮았어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는 바리새파를 강력히 비판했죠. 왜 비판했죠? 바리새파가 분리주의자거든요.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뭐죠? 여러분이 아시죠? 분리주의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왜 유독 거부하고 바리새파를 비판했느냐? 분리한다는 개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열심히 알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거죠. 21세기 신학과 매우 닮은 것이죠. 갈릴리 예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 기존의 권위 체계에 강력히 저항했죠. 그래서 헤롯 땅에도 저항하고 바리새파나 종교 권력자, 성전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사두개파 강력히 비판했잖아요. 기존의 하이어라키, 맨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가운데 있고 그 밑에 있고 하는 이런 지배구조 체계를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 아니에요. 21세기 신학과 매우 닮았죠. 그런데 기독교로 돌아가 봅시다. 카톨릭이 예수의 정신을 따랐나요? 하이어라키를, 지배구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아직도 하이어라키예요. 왜? 교황을 정점으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평신도,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 완전히 하이어라키를 만들었잖아요. 이 점은 지금의 카톨릭을 비판해도 됩니다. 그 벗어나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카톨릭도. 변화가 느린 것이지. 예수님은 평화운동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나의 평화는 기존의 팍스 로마나 로마 정치가 말하는 평화하고는 다르다. 내 평화는 뭐예요? 지배구조에 순종하는 평화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평화다. 이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양성의 공존, 누구나 함께 살아간다는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운동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한 겁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걸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갈릴리 예수의 가르침은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달리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의 정신과는 달리 21세기 시대 정신과 매우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21세기 신학에 비추어서 제3의 교회들, 지금 제3의 교회들은 제1의 교회도 비판하고 제2의 교회도 비판하잖아요. 개신교도 비판하잖아요. 이런 비판하는 교회들은 문제점이 없는가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모든 이원론적인 분리를 넘어섰는가?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걸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나누는 것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기독교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기독교를 떠나서 만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권위체계, 하이어라키 지배체제를 벗어났는가?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이 제3의 교회들은 기독교 안에 수평구조를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죠. 그 점은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도 여전히 성서적 교리, 성서의 권위, 교리의 권위,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성서의 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이어라키 제도를 교회 시스템적인 제도로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그러나 또 세밀히 들여다보면 못 벗어난 것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이루고 있는가? 제3의 교회들은요, 교회 일치 운동에 적극적이랍니다. 홍정수 교수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배짜는 하느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제3의 교회들은 아래로부터의 교회 일치 운동과 초교파적인 운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파 안 따진다는 거예요. 서로 다양한 걸 공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양성의 공존을 이룬 것 같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양성의 공존을 못한대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3의 교회들도 그전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사마리즘 등 다른 종교의 공존에는 매우 약한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에 아주 소극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 교회로 와봅시다. 모든 이원론적인 분리를 넘어섰는가요? 물론 여러분들, 저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고 여러분도 넘어서지 못했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온 생을 누적되는 것이 전부 분리체계로 살아온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모든 이원론적인 분리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그 실천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이원론적인 분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확실히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하이어라키를 해체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부터도 목사의 권위체계를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수평구조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권위도 수직적 권위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 교리도 강요되는 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계적인 하이어라키, 위계적인 권위체계를 우리 교회는 거부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인가요? 우리 교회는 교회 밖의 하이어라키, 교회 밖의 권위체계, 지배구조체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저항도 학문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하이어라키에 대한 저항이에요. 지배체계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했던 것도 하이어라키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 바로 그 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종교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존재들과의 공존을 위해 정말 힘쓰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건강한 양식이 비추어 사이비가 아닌 경우라면,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 사이비들이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모든 종파, 모든 종교, 모든 문화현상을 존중하고 그들과 공존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실천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불교로부터도 배우고 이슬람으로부터 배우고 심지어 샤머니즘으로부터도 배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 열려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들빛교회는 이미 제4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3의 교회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왜 제3의 교회를 넘어섰을까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안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제3의 교회들은 기독교 안에 머무르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넘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4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향성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칼 라너가 말한 제3의 교회를 이미 넘어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한 신 이름 안에 갇혀있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배타성은 특정한 신 이름 아래, 특정한 이름 아래 신을 가두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자신들이 신을 규정하고 이 신만이 참 신이다라고 정하는 순간 다른 모든 규정은 다 나쁜 종교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배타가 생기는 거예요.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은 규정할 수 없는 뿐입니다. 그래도 규정해 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신, 특정한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분을 생각하는 신앙 모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오늘 함께 노래 불러본 모두 하나님입니다라는 노래도 바로 이런 뜻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요, 이미 성서 속에 규정할 수 없는 신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하도록 제시한 구절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신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에후에 아셀 에후에. 이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이 말은 그분은, 그 신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에후에 아셀 에후에예요. 그런데 이걸 규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뭘까요? 함부로 이름을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계명을 아예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죄인들이죠. 막 여호와니 뭐니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뭐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3계명은 그분을 특정한 성격의 신으로 규정하려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예. 아도나이라고만 했죠. 주님이라고만 했어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신을 유대민족의 신으로 규정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민족은 구원 안 하는 신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규정해버렸잖아요. 큰 잘못을 범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아예 이름까지 붙여버렸어요.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것까지 나쁘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야훼를 기독교 신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지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그런 분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기독교 믿는 신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이슬람도 같은 신을 믿는데 이슬람 저 신은 틀린 신이다 하면서 가서 이슬람을 박살 내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의 실제라는 그분을 결코 기독교라는 틀,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하다가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4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4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죠? 교회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4의 길로 가는 신앙 모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도마복음도 함께 읽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말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복음 참 훌륭한 성서입니다. 그 훌륭한 성서를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진 중세 카톨릭이 도마복음을 빼버린 거 아니에요. 왜? 도마복음은 하이어라키를 거부해요. 지배 구조를. 거부하는 성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성서 속에 집어넣으면 가톨릭의 성서를 결정한 거거든요. 이걸 집어넣으면 자기네가 하이어라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안 했을까요? 신과 인간의 하이어라키가 생길까 봐서 그 말조차 빼버린 거예요. 도마복음에. 그저 나라가 오시며 정말 좋은 나라가 오기를 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참 평등하고 참 정의롭고 참 자유롭고 참 행복한 나라가 오기를 바란 것이지, 신이 지배하고 신과 인간이 위계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거부한 성서가 도마복음인 거거든요. 도마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인간의 마음 안에도 있고 인간 밖에도 있다. 이건 뭘까요?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너무나 좋은 그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그분을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규정할 수 없다고 이 말하는 이 말조차도 저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안에서 규정된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겸손히 고백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규정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밖에도 있느니라. 우리의 규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도마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격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설명되어지고는 있지만 그 모든 인간의 한계 규정을 넘어서는 나라라고 그렇게 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한들 결국 그런 사람은 빈곤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점들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감히 말하건대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롭고 자유로운 신앙을 누리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자유와 방종.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방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종. 아주 나쁜 거죠. 자유는 뭐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절제, 누가 억압적인 절제, 스스로의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책임 있는 참여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참여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난 자유를 누리겠다. 근데 넌 이거는 좀 허락. 난 그거 놓고다. 나 모시면 그거는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인 자유를 얻게 됐다. 나 몰라. 나는 뭐 이제 뭐 불교든 뭐든 난 뭐 몰라. 뭐 다 마음대로 돼. 그건 방종이에요. 자기 스스로 절제와 자기가 참여하는 그게 기독교 이 종교 운동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운동 속에서도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를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신앙적인 자유,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파의 분리주의를 거부했듯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나누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존의 위계 체계를 거부했듯이 우리도 성서적 권위, 교리와 제도적인 기독교의 위계 체계는 물론 사회적인 위계 체계, 하이어라키 체제들에 대해서 저항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새로운 평화운동을 펼쳤듯이 다양성의 공존과 이를 통한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칼 라너가 말한 제3의 교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21세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 자체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동을 제4의 길이라고 합시다. 제4의 교회가 아니라 제4의 길이라고 합시다. 교회라는 기독교 색깔조차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신앙의 길빛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용감하게 제4의 길로 나서도록 합시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신앙운동을 어떻게 펼칠지는 우리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들빛신앙의 길빛 여러분, 이를 위해 여러분의 의지가 모아지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분의 깊은 울림이, 그리고 이름 그 자체가 없는 그분의 맑은 울림이 들빛신앙의 길벗 여러분 마음 안에 고요히 스며들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모아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그 깊은 침묵 앞에 고요히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그 깊은 침묵 앞에 서봅니다. 영원히 이름 없는 님이시여, 우리로 한계 안에 있음을 깨닫는 막디 맑은 침묵을 만나게 하소서. 그 깊은 울림 앞에 서봅니다. 규정할 수 없는 님이시여, 우리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뜨거운 울림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7월 6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